2014년은 우리 교회의 신년입니다.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희년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희년의 정신들을 우리의 마음에 구현하고 또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던예를 써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2달여 간에 제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한 교회씩 매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단순히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7교회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가고 오는 교회들에 대한 모델임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은 곧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먼저 알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7절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끝에 빠지지 아니하고 꼭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 7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더 미시적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있는 부평 동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교회들을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유배에 당하여 갔던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에베소부터 해서 쭉 돌아서 라오디게아까지 한 바퀴를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겠는데, 먼저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잠시 들렀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본격적으로 그곳에 약 3년간 머물면서 목양을 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 초대 감독으로 세워서 목양을 하게 했고요. 전승에 의하면은 디모데 이후에 사도 요한이 유배가 모두 끝난 이후의 모든 삶을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의 마음 속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남다른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고, 책망을 하거나 칭찬을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는 경고하고 약속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는 칭찬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 그리고 경고와 약속의 말씀이 모두 들어있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시는 말씀 2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첫 번째 2장 2절 상반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수고, 무엇에 대하여 인내하였느냐, 그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에베소 교회가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견디어냈다,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켰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했다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인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위기의 상황들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은장색입니다. 은장색이란 은으로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해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밥줄이 끊어졌다라고 함으로써 사도 바울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바울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떠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많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귀화를 하고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했던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면서 먹을 것을 구했던 이 데메드리오와 그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들의 밥줄이 끊어지는 것을 위기로 느끼고 이 바울에 대하여서 공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박해, 핍박,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지킨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당연히 그들로부터 갖가지 방해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또는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던 그들의 인내가 예수님의 눈에 들게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칭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유산이라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 만만하지가 않았죠. 여러 가지 핍박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비켜가지 아니하고 굳게 지킨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여서 오늘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낸 것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입니다. 이 귀한 유산이 우리에 대해서 멈추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 유산을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신앙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칭찬을 받은 내용을 보게 되면 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단 사설들로부터 정통 교리를 수호한 것에 대하여 칭찬을 얻게 되었습니다. 6절도 보시게 되면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이 니골라당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그 니골라가 그 후손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변질되어져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구약에 나오는 발람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그 출처가 어디냐가 아니라 그들이 뭘 가르쳤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니골라당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자유 때문에 방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구원파가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이단 사설들을 가르친 당이 니골라 당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에 빠져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이단들입니다. 이러한 그 이단 사설들로부터 에베소 교회는 정통 교리,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단 배양의 산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갖가지 이단들로 가득한 곳이 한국입니다.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이단들이 대부분 한국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마음, 종교성이라고 하죠. 그런 종교성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졌다면 대단히 훌륭한 기독교 문화를,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인격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질 못하고 샤머니즘과 적당히 교묘하게 배합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한 탓에 혼합된, 조금은 어지러운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단들이 얼마든지 자기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토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숙제를 안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과연 정통교리를 온전히 수호하는 교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할 때 좀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앞에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섞지 아니하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이 뭔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쌍방의 대상이 있게 마련이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지목하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할 때는 그 성도들이 대상하고 있는 누군가와의 사랑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소원해졌다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에 있어서 식어졌다 하는 부분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 가운데에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랑의 관계겠죠. 전혀 알지 못하였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순수한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믿던 그 초창기에 충만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초창기라고 하면 AD 50여 년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던 이 당시는 AD 90여 년경입니다. 약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자연스럽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함도 있었던 것인데,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 머물러서 약 2년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성경 강좌를 했죠. 이 역사 자료들을 살펴보게 되면 적어도 하루에 5시간 이상씩 성경 공부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2년여간을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배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의 마음이 성경 공부에 열중을 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몸에 익어지는 종교적 습성에 따라서 살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뒷전으로 가기 시작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다 보니 서로를 바라볼 때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족인 것을 인식하게 되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아니하여도 자연스러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게 되므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거기에 조금도 불평함이 없고 다 함께 한 가족된 운명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그 큰 사랑의 감격으로 살던 초창기와 달리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점점 그것이 약화가 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으로 꼽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 사건과 맞물려서 진리를 수호하는 그 중요한 일을 하다가 그만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당연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상 누각이죠. 잠시 잠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세워진 줄 알았다가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진리가 없는 사랑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진리 수호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안고가 없는 찐빵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찐빵이라고 하는 겉으로 보기엔 찐빵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안고가 없으므로 아무 맛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빠져버리고 진리를 수호한다는 그것 때문에 서로를 사랑함에 경계심을 갖게 되면 아무 맛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질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흐르는 분위기, 공기, 그 공기가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이 일어났을 때에 서로 따가운 것입니다.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를 해치는 이단 사설이 들어오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다 보니 성도와 성도 간에 자연스럽게 경계에 금이 가게 되는 것이고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말 한마디를 해도 이것이 나에게 피해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자기 방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랑을 나눌 만한 여지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처방을 내리셨다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회일 수 없다는 그런 전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5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인데,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회개하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함으로써 이 회개라고 하는, 회개한다는 단어 속에 앞에 나온 세 가지 동사가 다 의미가 포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은 지금의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살피라는 거죠. 점검하라는 거예요. 근데 점검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괜히 병원 가서 병명을 얻게 되면 잘 살고 있다가 그때부터 끙끙 앓아야 되니까 차라리 모르고 지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삶을 얼마나 더 산다고 괜히 병원 가서 병명 알아봐야 머리만 아프고 그냥 이러다 죽을래,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젊은이들도 아유 내가 뭐 젊은데 뭐 하면서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괜히 무슨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그게 겁이 나가지고 병원을 못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축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병원을. 괜히 소리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미련한 거죠, 그것은. 병만 더 키우는 것이죠. 마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려고 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 신앙의 현 주소가 무엇이냐를 살펴보는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발견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쩔 것이냐, 빨리 고쳐야지라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이야 살펴보겠지만 괜히 그런 것 아니라면 마음만 더 괴롭고 양심만 더 찔리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묻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살피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회개하는 것인데 이 회개라는 것이 돌아선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돌아서는데 머뭇거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단호한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쭈삣쭈삣하고 주저주저하고 또 변명이나 둘러대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자꾸 늦추면 늦출수록 자기에게 손해인 거예요.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서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 다음 단계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힘을,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가는 것까지를 말하는데요. 마치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회개한다는 말은 이렇게 의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위가 포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어떤 그런 감정들을 기도하는 시간에 또는 말씀을 대하다가 또는 찬양하는 가운데 또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중에 체험했다라고 하면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그때 가졌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주를 찬송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주시는 도전과 은혜를 따라서 가슴을 찢고 말씀 앞에 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던 사람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5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7별은 뭐고 7 금촛대는 뭐냐 하는 부분이 1장 20절, 2장 1절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촛대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또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할 때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신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힘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심으로써 그 교회가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을 다시 찾지 아니하면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제거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당신의 손으로 없앨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그 자녀에게 너 정말 그렇게 할 거면 집을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자녀가 집을 나가는 것을 원하여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너 할 일을 제대로 해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너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옮겨버릴 거야. 그 말의 의미는 제발 교회가 사랑으로 똘똘 뭉쳤으면 좋겠다.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만약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빠지면 교회가 아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혹이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잘 살펴 신속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현상은 서로 사랑함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는 이 사랑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식어져 버린, 혹은 어디에선가 놓친, 또는 어디선가 떨어져 나간 하나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속히 찾아서 다시금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교회 공동체 안에 위를 향하여서도 옆을 향하여서도 그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이 교훈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되고, 부평동북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지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모쪼리 말씀을 좇아서 사랑이 풍성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앞에 나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 때문에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다시금 성도를 사랑하며, 주님 때문에 다시금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